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아버지께서 아시고 또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이로써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음을 또 주 안에서 알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러하심처럼 우리가 다 자유인들이 된 것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또 그 자유 안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를 알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있음을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나쳐지지 아니하는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정말 아버지 앞에 가장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려오며 주시는 말씀 위에 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고린도전서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오늘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은 주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써도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를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천국 곳간을 부어서 주지 않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라는 거를 뭐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구절에나 주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또 무시하고 가지 말고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세 가지를 마귀한테 받으시죠.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이거나 또는 세 번째이거나 뭐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기록하였으되 그 주께서
천사들을 명하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한번 뛰어내려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만일이라는 거는 없지만은 만일을 한번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1번 죽는다. 2번 크게 다친다. 3번 정말 천사들이 와서 발을 이렇게 샥 해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무슨 슈퍼맨처럼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는다. 몇 번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만약에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주와 하나 된 것을 아는데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독을 옛날에는요 수도사들이 이렇게 독을 조금씩 먹는 그런 짓들을 했대요. 그 믿음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뉴스에 그런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우리는 안 죽으니까 믿고 다 믿지? 예, 믿어요. 그래가지고 독을 청산가리 같은 거를 먹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경우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하기를 자, 네가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 그러면은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그 말씀대로 믿고 그러면은 진짜 사뿐히 내려앉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다치셨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뿐히 내려앉으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믿음에 있다. 왜 성전에다가 예수님을 꼭대기에다가 세웠을까? 그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말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거는 자, 이제 너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구절이 두 가지 구절 중에서 다 주를 시험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표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왜 뱀에게 멸망을 받을까?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 내비두고요.
왜 뱀에게 멸망받을까? 여러분이 그 사건을 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 물도 없고 막 그 건조하고 사막이니까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가 산지였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망하면은 거기에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 그게 같은 거잖아요. 내가 불평한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그거 원망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건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뱀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불뱀이 따로 와서 나를 물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것 자체가 불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 그게 자기의 심령을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는 이미 불뱀에게 내가 지금 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누구에게 그 길에 대한 원망과 거기에 따른 불뱀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에돔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오늘날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나 있는 곳에 그냥 있지만 내가 내 집에 살고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나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그냥 계속 나는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그것이 길을 가고 있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원망할 일이 없겠으며 불평하고 짜증낼 일이 왜 없겠느냐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척박하고 그냥 거친 그런 길들을 갈 수밖에 없죠. 원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냥 집이 제일 좋다. 그 뭐 하다가도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벌써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길 자체는 그냥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회복의 길이든 뭐 구속의 길이든 간에 주와 하나 돼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편안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거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나 역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주어진 형편과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불뱀에 물리고 있다. 내 자신의 심령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막 어두운 기운을 확 끼얹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은 마음도 그냥 같이 그냥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뱀을 이렇게 세웠는데 말이죠. 오늘날 장대에다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일은 없어요. 그 히스기야 때 이미 다 부서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놔두고 그걸 쳐다보라 이런 세계는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길을 가고 있고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하는 것 자체가 불뱀에 물리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여전히 노수로 만든 그 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게 뭐냐? 주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아까 예수님을 어디다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무슨 어디 높은 탑에다 세운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주와 하나 된 것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곧 내가 주와 하나 된 연합한 자다라는 그 말이고 그 말은 곧 노수로 만든 뱀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곧 주와 연합한 자의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주와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전된 나의 육체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불뱀에게 물린 데서부터 나음을 받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느냐? 주를 시험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까지 우리가 온 사람들이 뭔 주를 시험을 해? 내가 하나님이 뭐 하나 안 하나 뭐 어떠신가 아니 그런 걸 시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뭐에 대한 시험이냐면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인격과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가 다 주와 하나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와 연합한 자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인격에 그냥 이렇게 한 일부분이 되어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 주님이 내게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고 그러한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와 하나 된 믿음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수로 무슨 뱀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이제 그 형편이 안 좋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노수로 만든 뱀이 곧 주님인데
그 주님을 시험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를 시험한다, 반대로는 주를 믿어드린다, 주를 시험하지 않는다인데, 주를 믿어드리고 주를 시험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내 인격 속에서 회복의 역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소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주를 시험하지 않는 자리에 그 믿음에까지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게 닥치는 정말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가는 길이 멀고 또는 척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셔서 내게 제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어드리고 나는 당연히 그 말씀을 몇 번 들었고 읽었고 내용을 아니까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할 것인가? 사람에게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삶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나 아니면은 아유 너나 잘 사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나는 나면은 되지. 나면은 그냥 아유 내가 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나 그랬더니 두 번째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상관 안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유 참 행복한 사람들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일종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상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피차간에 자기 자신을 자꾸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게 뭐 옛날에 무슨 내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상대에게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전에 저도 잠깐 그런 목회자로서 우리의 선택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선택 중에서 이게 참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치사한 마음이 속에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상대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상대를 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우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랑의 차원이 아니라 인정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을 해달라.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알아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자의식이나 또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게 될까라는 것에 마음을 좀 쓰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서야 내가 내 자신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비로소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간에 그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을 내세워서 나를 좀 인정해두고 이렇게 인정을 사정하거나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있는 척, 아는 척, 똑똑한 척을 하는 것처럼 내 태도를 가질 이유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나면 되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나 된 그대로 만나주시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주를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주를 시험한다라는 말은 내게 지금까지의 주어진 모든 조건들, 나의 인격적인 면, 나의 신체적인 면, 나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상황, 형편,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왔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분이 공급하신 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와 하나됨에 느끼는 그 편안함, 그거는 기쁨이라기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정신없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가 편안한 거는 오늘 2개만 하면 되는데 늘 3개를 해야 되고 5개를 해야 되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거죠. 그런데 2개만 하는 상황 속에서든지 3개를 하는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편안한 게 아니구나. 왜? 요 일이 쭉 가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딴 일이 또 시작이 돼. 그리고 하나가 끝나가고 하나는 새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서 또 하나가 치고 들어오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는 어떤 일은 70%, 어떤 일은 20%, 어떤 일은 50% 진행된 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김밥을 썰어가지고 보면은 김밥 안에 어떤 것은 단무지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그런 것들의 한 토막토막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날들 속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맛은 다 다르겠죠. 그것들이 다 김에 쌓여가지고 밥에 쌓여서 내 입에 들어가면은 야 김밥 맛있다 그러듯이 오늘의 나의 하루 속에 한 서너 가지가 어떤 것은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 시작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끝난 날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김밥 꼬다리는 맛있습니다. 근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편안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성취된 다음에 거기서 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내 하루 속에 이렇게 담겨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그냥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예? 주와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기를 자꾸 기다리고 거기에 강박을 두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족하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준비하셔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놋뱀을 쳐다보고 구속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것만큼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아니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내게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그 범위가 그저 나의 영혼의 어떤 깊숙한 속에 숨겨놓은 이렇게 하나의 구석탱이에 계신 뒷방 할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거친 것과 편안한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주님이 내게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을 하는 게 곧 주와 하나됨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힘입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주님을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까요? 등장을 해서? 아니죠.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귀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꼬셔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귓방망이를 때리든지 그냥 십자가를 거서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져서 주와 연합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귀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두 번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운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죠.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까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의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우리도 그런 말 듣죠. 우리가 그런 시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행을 하면서 뭐가 돼서 마귀가 돼서 내가 마귀가 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자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시험을 미리 통과하는 그 장면을 우리한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주와 하나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와 연합한 믿음까지 가서 성전된 자기 육체까지 됐으면 얼마나 그 아는 믿음 속에서 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게 주께서 하나 되셨으면 이 넓이와 능력의 깊이가 얼마만큼이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건 요 구절은 무슨 내용이지? 저 구절은 무슨 내용이지? 요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알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야. 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으면 그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의 깊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전된 주님의 육체만이 아니라 성전된 내 육체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거하신다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무엇으로 들어가기가 쉬우느냐면 만용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무리한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한 무리한 행동을 하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이 주님 안에서 벌어졌는지 밖에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에는 안과 밖을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말은요. 내가 성전된 주님의 육체야? 그러면은 막 아무 때나 막 해도 말이죠. 믿음으로만 하면 아무 때나 다 하면은 하나님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네가 너를 어떻게 해도 믿음으로 하면은 이거는 괜찮다. 이런 어떤 이상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또 나의 인격이 주와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감이 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무모한 일들을 그냥 저지르고 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 믿음까지 안 갔으면 내게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이 실감 속에 좀 덜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꼭 그 실감이 다 필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문제는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무모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시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뭐예요? 원망과 이런 불뱀과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뭐죠?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나의 이 사역의 길, 회복의 길, 주와 동행하는 이 길에 있어서 내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이야. 그거를 아는 믿음까지 갖더라 그 말이에요. 점점 그 믿음이 커져요. 실감이 나져요. 정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마약 중에 마리화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머쉬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마른 버섯인데 그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증기를 흡입을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사물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것을 해본 일은 없지만, 해볼 이유도 없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죠. 그 모든 사물들과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우리도 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길을 가는데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뭇잎들이 햇빛에 비치면서 그게 손을 흔들고 아무개야 어서 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냥 모든 햇살이나 이런 것들이 온 사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들과 내가 함께 충만해져 있는 이런 막 그냥 막 붕 뜬 마음이 몇 년을 지속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계를 아느냐. 그래서 너는 그게 얼마나 지속되디? 했더니 8시간밖에 지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2년 갔다. 그런 세계가 있다. 신앙 안에 그런 세계가 있다.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인격 속에는 이미 모든 사물이 주 안에서 다 연결돼서 다 하나로 충만해지는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를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감각을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멀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그 감각이 우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물이 주 안에서 다 충만하고 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것뿐이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 8시간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본래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어떻게 마약을 하지 않고서도 그런 세계를 수년 동안이나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근데 저희가 매일 그런 거를 느끼고 삽니까? 천만에죠.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증거지 그것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주와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감각적인 모든 것들과 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그 연합의 충만이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말이 모든 창조물들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실감을 가짐에 나쁠 이유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체험이나 증거로만 꽉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성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하루하루에 그냥 일상에 만약에 그런 체험 속에 늘 있으면 누가 와서 뺨을 쳐도 화도 안 나고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적인 인격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땅을 딛고 살게 돼 있거든요. 붕 떠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법도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족함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를 또 시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 주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또 조금 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만용을 부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로서 준비할 것들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논도 다 해야 되고, 인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세상적인 법도대로 다 모든 것을 해야지 주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무대뽀로 달려들거나 무대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치밀하고 현명하고 준비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동시에 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그런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열심히 되어지느냐? 다 결과가 나와지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지 자랑밖에 안 되지. 감사가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방식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를 시험하지 않는 삶이어야 하는데, 주를 시험하지 않는 것은 그저 아예 내가 무슨 주님을 시험을 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를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원망함으로써 주를 시험하고 그것이 곧 불뱀이 돼서 나와 상대를 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를 연합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상의 법도를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땅만 파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 가장 나에게 적합한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정 속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서 충분하고 거기서 내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자의식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모든 것의 충만함을 또 알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게 해주신 그 섭리를 잊어버리고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무례함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경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주를 시험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인이며 가장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